깨달은 스승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의 비유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그림자로 저 햇빛이 비치는 동굴 속으로 비치면 그림자가 보이는 것으로 저 바깥에는 저런 뭐 세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었대요. 다 묶여서 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원래 쇠사슬에 묶여서 그 동굴 속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쇠사슬이 풀렸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슬슬 밖으로 나와봤어요. 자기는 쇠사슬이 풀려서 이제 묶여있지 않으니까 슬슬 나와서 바깥에 나가봤어요. 났더니 아니 세상에 있는 게 햇빛이 쫙 뜨드니까 햇빛 밑에 푸른, 우리가 여지껏 본 건 뭐 소가 지나가면 소가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소의 색깔도 제대로 몰랐는데 진짜 베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나무도 있고 뭐 새도 울고 너무나 신기한 거야.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 사람이 볼 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동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습성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야, 나가보니까 말이야, 해가 이렇게 탁 하늘에서 뜨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넘어가기도 하고, 다음날 다시 뜨고, 또 뭐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농부가 소를 끌고 가서 뭐 논밭에다가 무슨 곡식을 심어가지고 뭐 추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동굴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런 미친놈 무슨 소리라는 거냐,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확실히 보고 자기가 느낀 거니까 계속 그렇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무슨 소리야, 아닌 건데 무슨 그런 말을 했냐 그러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동조할 수가 없잖아요. 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동굴의 비유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 글을 썼겠습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게 동굴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청기누설을 하지 말아라, 뭐 청기누설이 나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스승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을 이기 때문에 그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정성을 다 바쳐서 존경하고 흠모하게 이르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가 정말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랬고 부처님이 그랬고 또 뭐 다른 종교의 또 깨달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깨달은 존재라는 건 분명히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속에서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일 빨리 실력을 갖추는 방법이 뭡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모방하는 거잖아요. 모방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세요. 또 그 밑에 가섭존자로부터 쫙 내려 조사들이 깨달으면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얻은 분들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정말 깨달은 스승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지금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고 빛이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말로 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텔레파시나 이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스승을 우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스승 옆에 주위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질문하고 좀 골탕을 먹이려고 왔는데 보니까 그 스승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더니 질문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그래서 왜 학교 선생님들도 학습 분위기를 중시하잖아요.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학습 분위기라는 것은. 자기장이 있는 스승의, 보통 사람이 에너지가 요만큼, 에너지의 그 장이 요만하다면 스승은 엄청나게 크고 넓거든요. 그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트상이라고 말해요. 그걸 친견이라고도 말해요. 지금은 친견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크게 깨달은 스승이 계시면 3개월 동안 결제를 한 스님들이, 선방수자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깨달은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하거나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라 해가지고 또 3개월 동안은 또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방향에 있는 선지식들을 탐방하러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거둔 분이 계신가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스승의 친견이라는 것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지만 그 제자와 스승은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또 없다 그래요. 인도의 속담이 있는데요.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뜨거운 불이야. 추울 때 뜨거운 불이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불 쬐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아내 몰래 사귀는 여자가 있다. 그 정부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들통나잖아요. 또 3번째가 바로 스승이랍니다. 스승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너무 그런 스승한테만 매달려 그냥. 그러면 자기 주도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선사가 살불살조 정신을 주장한 거지 스승을 정말 죽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연불해라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 스승을 너무 매달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스승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거야 된 것이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에너지는, 여러분 상상훈련의 중요성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한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승을 나미아불타불이라고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부처님, 법계에 있는 확실히 계시는 부처님을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의 에너지, 그분을 언제 어디서나 그 스승의 모습을 관상하는 것. 그러면 즉시 이름을 부르거나 관상을 하거나 생각을 계속하면 즉시 나타나서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피를 얻고 어떤 사람은 가피를 못 얻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전혀 아니겠죠? 오로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가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아기처럼, 갓난아기처럼 순진무구하게 그냥 부처님을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극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떠오르지 못할까봐 절에다 불상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보고서 부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봐야 될 부처님은.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음을 듣도록 진정한 내면의 소리, 부처님의 빛, 부처님의 마음, 이것을 얻도록 하는 연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